오늘 예수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시면 분명하게 오늘날의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지극히 이기적, 자기중심적입니다. 요즘 아이들 가르칠 때 너가 세상의 으뜸이 되어야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딛고 일어서야 된다. 세상은 경쟁 구도이다. 네가 갚은 거 대로 갚아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전에 더 선생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더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세대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군대에도 전화해가지고 반찬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판국이니 이게 참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세상의 가르침이 인본주의 중심이라 더 악해져가면 악해져가지, 성경의 가치관에서 멀어지면 멀어지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오늘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을 들으실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적이다.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 육신과 시간의 이 한계적인 상황에서 사는 이 몸으로는, 이 사고 방식으로는 그 어미하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그런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수인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준 것처럼 너희도 인간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사람들을, 인간들을 사랑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 둬야 될 게,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저 가나안 족속 땅에 들어갈 때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짐승을 포함해 어린아이 포함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볼 때, 대하는 태도를 볼 때, 만약에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 버리신다 하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또 안 믿는 자를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죄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무거움, 이 정도를 표현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진노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와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대상인 내가 예수님 대신에 못 박혀야 할 텐데 어떻게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단 말인가? 그래서 그 사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또 아울러 그와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진노를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말미암아 이런 크신 사랑을 내게 베푸셨구나. 그래서 회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비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는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다시금 들으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였던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부음받게 해준 사건이
십자가 용서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분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매 순간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이 말씀 철저하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마음에 중오심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을 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정도보다 더 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마음 가운데 용서가 들어와야 되고 원수에 대한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용서하라, 품어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다 네가 1등이 돼야 된다, 네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내에 파고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본주의, 철학, 종교적인 사상이 현재 교회에 들어와 이런 하나의 하나님을 표방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상으로 교회에 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가져야지 이걸 분별하지, 말씀에 둔 신앙이 아니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도 진리의 터에 서 있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늬만 교회이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자 37절에 무려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람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한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정죄해서는 안 되며 용서해야 된다. 여기 말하는 판단은 무조건적인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지 말라는 판단은 정죄적인 판단입니다. 남을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도 죄인인데 저 사람의 죄를 들춰내어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교리 판단해야 됩니다. 거짓 대언자 판단해야 됩니다. 거짓 사상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죄적인 판단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왜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원래 이런 말씀을 주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율법적인 자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종교심이 들어와버리면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으뜸이고 자기는 종교적이 투철하고 나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인데 열심인 사람인데 이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도 그 정도로 정죄받는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것은 우리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고난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지 우리는 그런 고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참 용서하는 마음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악하게 대한 사람이 벌받길 다 원하시지 용서해 준다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방해서 예수님 닮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들은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그 행동 중에 대표적인 걸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표방입니다. 그 다음에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챙겨라, 뺏어라지. 그건 뭐 본능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 것 챙기는 거. 남에게 주는 거, 베푸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 시대를 살면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또 지켜보면 이전에는 조금 더 궁유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없는 사람 치고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남에 대한 배려심, 남에 대해 더 나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남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공황에 빠질 여유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더 넓을수록, 남을 포용하는 마음이 더 넓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부유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것만 챙겨서는 안 된다. 남에게 주라, 베풀라. 그러면 너가 더 받는다. 주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누가 주신가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꼭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 마음이 그런 사람 많아요. 일부러 나에게 이걸 안 줬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런 섭섭한 마음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 가운데 내가 안 가져가고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니 그 사람 받으니까 마음이 넉넉하고 좋다. 이런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줬다고 이렇게. 내 것을 안 챙겨줬다고. 남에게 더 줬다고. 이런 마음은 얼마나 속이 좁은 마음입니까? 차라리 저 사람이 더 가져가고 저 사람이 챙겨가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해도 돌아서면 바로 그냥 마음 가운데 주라. 차라리 여러분 그 주면 여러분 굶어 죽습니까? 여기 뭐 굶어 죽으실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는 것이 더 낫다. 자, 이는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우리 앞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을 구워줄 때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보상 받을 대가를 바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내게 큰 힘이 되겠지. 이런 계산하에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봤자 내게 오히려 해를 끼칠 사람, 또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롭지 않은 사람 하면 도움의 손길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봐가지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상황 봐서 인사 가고 안 가고, 이것이 사회생활을 현명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질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도와준다고 하면 그건 세일이나 죄인도 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고 저 하늘 왕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뭐 내놓으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대가 없이 우리가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위에서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눈먼 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눈먼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시나이까 하므로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것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리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들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눈먼 자는 지금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를 말씀하는데 이 눈먼 자들이 눈먼 자 일반 시민들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당시 길이 포장 도로였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거의 진흙탕이었습니다. 장화 신고 학교에 등교하기도 있었죠. 요즘 아이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지금은 다 시멘트 포장되고 아스팔트 포장돼 가지고 눈 뜨고 다니면 빠질 이유가 없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땅도 어땠을까요? 가다가 움푹 붙어있는 웅덩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눈먼 자를 인도하려면 그 웅덩이를 잘 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눈먼 자를 인도하는 사람은 뭘 가져야 됩니까?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앞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눈먼 자를 인도해야 되지 앞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눈먼 자이다. 왜 성경에서 눈이 먼 자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눈이 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눈먼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성도들을 이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자, 오늘날 그렇습니다. 끔찍한 사실 중에 하나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목사로 와서 성도들 이끈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끄는 것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시력이 좋아 앞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너희 바리새인들이 너희를 이끄니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는 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당신은 스승을 찾아서 배웠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 책 이렇게 배우는데 당신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찾아보겠습니까? 인터넷을 보겠습니까? 훌륭한 스승 찾아가 그 밑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가 배우는 이유가 스승만큼 되기 위해. 그래서 지금 말씀합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는 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예수님 밑에서 이 제자들이 잘 배우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 잘 배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잘 배워서 예수님다운,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41절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 같은 삶을 살려면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바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 고치라는 말입니다. 12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2제자들은 각 형편이 달랐습니다. 사상도 달랐습니다.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사람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무리 12명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공동체 생활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왜 밥은 안 차리지? 왜 빨래는 안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에 밥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빨리 자고 싶은데 저 사람은 12시에 자야 되고 나는 10시에 자야 되고, 왜 저렇게 잠도 없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불을 켜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함께 여행 가면 싸움 난다니까요. 그러면 이 12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서로 잘났다, 내 말이 맞다, 이런 판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부터 고쳐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꼭 교회에 와가지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네 허물부터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다 눈에 들보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눈 속에 기둥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내 허물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라는 말입니다. 자기 허물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더럽습니다. 예수님 믿을수록 저 성도보다 내가 정말 더럽습니다. 저 성도보다 내가 정말 못합니다. 이걸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1년, 2년, 3년, 4년이 지날수록 어떻게 그렇게 목에 기부스를 해버린단 말입니까? 눈은 부릅뜨고 달라들고 바른 소리 한다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씀을 보시면 더 내가 예수님 따를수록 내 들보를 빼는데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참 그 라식으로 유명한 안과 병원을 보면 선전 문구 중에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 안과 의사는 다 라식 수술했습니다. 그러니 환자들도 안심하고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식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전부 안과 의사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과 의사분도 라식 수술 안 받으시는데 성도 어느 환자분이 쉽게 수술에 동의하겠습니까? 말씀 보시면 것처럼 다 들보가 있다. 전부 다 먼저 빼라는 것입니다. 먼저 빼서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너 위선자여 말하지 않습니까? 위선자가 뭡니까? 자기 허물을 가리는 자,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하는 자, 1등 성도인 것처럼, 제일 충성하는 성도인 것처럼, 제일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포장하는 자가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른 소리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먼저 다짐하고 말을 해야 되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말을 하면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49절을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와 열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나무가 좋을수록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나무가 튼실할수록, 왜냐하면 열매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맺혀지기, 자연스럽게 맺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며 가시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사과나무에서 가가지고 배야 열려라 백날 해봤자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입은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병마개다. 그래서 병 속이 뭘 찾는지 알 수가 없는데 뚜껑을 열어 부어보면 병 속에 있던 내용물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없는데 이 입이라는 병뚜껑이 열리면 무엇이 나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내 안에 품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날마다 거친 소리, 상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증오를 품은 사람은 증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음욕이 품은 사람은 입에 음담패설이 나오고, 이런 것이 상식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거짓 대언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일이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겉은 번지를 합니다. 그리고 말도 천상유수입니다. 경력도 화려합니다. 박사학위도 따고 신학 교수에다가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가 있다. 본질은. 여러분께서 거짓 목사, 거짓 대언자의 삶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또 저를 그렇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목사의 삶을 봤더니 이건 아니다 하면 가짜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자,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이 열매인 것처럼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이 행동입니다. 행동. 그래서 이제 16절에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두 번이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은 순종해야 될 텐데 말은 주여 주여 해놓고 왜 내 말은 따르지 않는가?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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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46절에서 49절에 지금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행동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 교회 내에서 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행동을 하는 자와 행동을 하지 않는 자.
요즘 참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복음의 가짜 복음 중에 하나가 행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우리의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입증돼야 됩니다. 열매가 나무를 입증하는 것처럼 행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여 주여 이렇게 했는데 왜 행하지 않는가? 이건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어떤가?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졌기 때문이라. 이 사람의 특징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험의 날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예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비했을까요? 깊이 팠다. 다 집을 짓되 행동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집을 짓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동한 사람은 깊이 팝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우리 지금 보면 월드타워몰, 롯데 월드타워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높은 건물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깊이는 얼마큼 파야 될까요? 일반 건물과 같게 파겠습니까? 더 높이 세울수록 더 견고하게 할수록 더 깊이 파야 됩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자연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심판이 있다. 또 내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끔 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초를 깊게 파야 됩니다. 그 시험의 날에 견디기 위해서는. 자, 반석 위에 놓았다.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험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의 날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은 기초를 깊이 팠고 반석에 섰기 때문에 홍수나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지탱을 한다. 자, 여러분 말씀 신앙 깊게 파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거 코로나 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사건을 통해 세상의 교회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코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겁에 질리지 않았을까요? 겁에 질려서 예배도 안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더 할 텐데. 앞으로 더 코로나보다 더 교회에 대한 반대적인 사건들이 더 다가옵니다.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됩니다. 기초를 깊게 파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시험의 날이 다가올 때 넘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부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시험 때 오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병으로든 사고로든 어떤 원치 않는 불행이 닥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는가 드러나 버립니다.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어떨까요?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책망의 소리 듣기도 싫어합니다. 다 따뜻한 말만 좋아하지요.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편할까요? 와서 교제 나누고 구속 속박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큰 교회, 누가 간섭도 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아니면 그것도 다 귀찮아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시련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제성이 없는데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직 심판의 날이 없는데 내 일생 가운데 시험의 날이 오겠어? 예수님 믿으면 다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데, 룰루랄라 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 가운데 이런 홍수가 닥치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린다. 다 쓸려져 가버린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즉시 그것이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사실은 그 말씀을 완전히 믿는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보는데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울을 봤으면 바뀌어져야 할 텐데 여전히 그 얼굴이다. 변화되지 않는다. 자기를 속이는 자다. 변화됐다고 착각하는, 속이는 자입니다. 누굴 속일까요? 자기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제가 책망받을 죄인입니다. 이런 각오로 나오지 않는다 하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초를 깊게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내 말씀을 그대로 행동해라.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가르치는데, 나는 부담 갖기 싫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어울려 다니기 좋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저는 구원 받았는데요. 이런 소리를 하는 자는 위선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만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똑바로 살아야겠다.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 또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삶을 목표로 살아야겠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올해도 벌써 가을 이제 한국에 봄하고 가을은 없어진 듯합니다. 간절기 입을 필요도 없이 바로 겨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백화점 가니까 다 패딩 팔고 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겨울 지나면 바로 내년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가속도가 붙지요. 그럼 얼마큼 더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최대의 목표를 뭘로 삼아야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자, 기초를 깊게 파는 자는 수고롭지만 내가 심판석 앞에 산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초를 깊게 팝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므로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반드시 입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